오늘 말씀하신 지난 시간에 이거 좀 넘겨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어, 그 ADS 아시아 디사이플십 서밋 그 컨퍼런스의 첫 번째 메인 그 프리처가 지난 시간에 했던 롤랑과
좀 이 포인트보다는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자는 포인트가 더 좋지 않아요? 되게 좀 세련된 포인트, 제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바꿨습니다. 뭐에 열정이 되자, 뭘 하자 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세상은 더욱 큰 힘으로, 이 중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막습니다. 스테반이 영적인 일을 열심히 잘 하고자 하니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뭔가 잘하려고 하면 잘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면 분명히 반대하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중력은 우리가 영적이 되지 못하게 육적인 이 세상에 묶어두고자 잡고자 그 힘을 발휘합니다. 로켓이 엔진의 에너지로 이 중력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또 이 새로운 삶을 더욱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능력, 힘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고 핍박을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이겨냈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삶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배웠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초보적인 믿음으로는 이런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는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믿음과 사랑은 단순히 이 지적인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아주 깊이 개인적이고도 열정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하고 처음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예? 사랑 그리고 또요. 좋습니다. 아무 생각 안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기쁨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 이미지가 행복, 기쁨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따뜻한 사랑의 느낌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 생각도 좀 듭니까? 무거운 짐, 죄책감, 두려움, 불안, 고통 이런 부정적인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좋습니다. 예.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느낌의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삶 할 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의 생각을 시프트, 방향 전환할 필요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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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다소간 차이는 있어도 이런 면이 제법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보는 관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과의 정말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 사랑의 러브 스토리 이런 게 잘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이 세상의 중력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이나 조그만 고난이 오더라도
크게 느껴지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는 만큼 성경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또 죄책감도 이렇게 쌓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놀랍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테반의 죽음 장면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하는 말이 떠오를 만큼 그런 죽음의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스테반과 바울 두 사람 다 그 삶의 열정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이 내가 곧 죽는다. 죽음에 임박해서는 누구를 찾습니까, 보통? 예, 가족.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죠. 자기가 가장 마음을 많이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스테반은 죽으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테반의 얘기는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짧은 사도행전 6장 7장의 그의 삶에서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안에서는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러브 스토리는 사랑 얘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 예수님과의 러브 라이프,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나 좋습니까? 장님자매 너무나 좋아요. 아멘. 마음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고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시간을 즐기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달콤하고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 보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진짜 그렇고 그런 데서 오는 희열을 또 느끼고 내가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런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고 노래하며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변화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제가 확신 끝에 정말로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에서 옳고 그런 것이 이슈가 아닙니다. 메인 이슈는 사랑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work life라고 그러나요? 예수님과의 그 work life. 일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부수적인 일이에요. 진짜 메인으로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에서 의 사랑,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옳고 그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아주 못해도 우리가 지금 뭘 아주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이슈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걸 잊어먹었어요. 어디 하는지. 예. 어차피 우리가 이게 뭘 잘하고 못하고 이슈가 아닌 게 어차피 우리가 계속 못할 때,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받는 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도 사랑이 커지고 감사함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도 더 잘할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도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잘 알게 되면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열정을 갖고 살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일도 하나님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일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이 관계 이것 때문에 잘하게 된다는 얘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도. 사도행전 8장 1절 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경의 흐름을 설교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쫙 이야기 설교했던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그냥 허무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삼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에 그 자리에 미래의 사도 바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에 바울의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겼다 하는 그 한 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울 청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바울을 통해서 벌이실 새로운 스토리를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복선처럼 깔아놓는 것 같아요. 한 줄로 딱 이렇게 사울한 청년. 스데반의 죽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통곡하고 슬퍼했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 계기가 된 거죠. 당시 사람들은 통곡하고 슬퍼하고 잘 몰랐지만 스데반의 순교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의 삶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먹이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 가까이 가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어요. 떨기나무는 늘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죠. 불타는 떨기나무가 늘 우리 삶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살피면 모세가 만났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우리도 계속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 보면 행운이고 불운이고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우리에게 각자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하늘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셈이죠. 스데반처럼 인생의 위기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인생의 큰 위기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아주 고요함 가운데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기도 후에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작은 순간들이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더 크게, 더 깊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멈추고 시선을 돌려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의 음성과 능력은 우리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한테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든 그것이 상실이든 또 위기든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가 있고 완전해집니다. 우리 모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